저번에 마태복음 27장 10절까지 봤는데요. 이 토기자기에게 밭을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. 이거는 스가랴서 11장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. 9절에서 물론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밭을 이루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, 19장, 32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합쳐서 이 토기장이에게 밭을 사는 거라든지 아니면 그게 은으로 산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이 되지만 스가랴서에서는 간단하게 나오죠. 스가랴서 11장 13절에서는 그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헤아린 바 그 중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. 토기장에게 은이 던져지면서 그 밭을 사고 그 밭이 곧 그 피밭이 되는 겁니다. 나그네들의 무덤이 되는 곳이 되고 그곳은 흰농골짜기 안에 있습니다.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토기장에게 은을 준 거 이 은 30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성전에 못 들어오는 돈이 됐죠. 이 돈은 사실은 가련한 양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알았던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다 그러는데 이 자들이 그냥 버려지는 게 되게 안타까워가지고 스가랴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얘기를 한 거죠. 물론 성령 충만해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확실합니다.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나에게 가격을 매겨라.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다스려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.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가련한 양이 되어서 잡아먹히지 말고 양떼가 다 잡아먹히게 될 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갖다 쳐주겠다. 너희를 양육하겠다 그랬을 때 그거 싫으면 그만둬라 그랬을 때 은 30을 달아줬거든요.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에게 던져라라고 한 겁니다. 사실 은 30은 종 하나가 살 때 종 하나의 가격이 은 30인데 은 30의 가격으로 갖다가 왕으로 쓸 자, 그러니까 스가랴,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지금 가련한 양들을 칠 왕의 역할을 할 자에게 은 30으로 쳐준 거는 굉장히 싸게 쳐진 거죠. 헐값에 넘어간 건데 예수님께서도 은 30에 팔리면서 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헐값에 떠넘겨지는 거, 그것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. 다시 스가랴서를 통해 보면은 이 구절이 나올 때 여기서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. 일단은 뭐 12장에서도 그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부어지게 되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해서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해서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통곡하듯 하리로다.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. 무기또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다.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은 요시야 왕이 갑자기 죽어서 39살에 원래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렇게 죽을 일이라고 없다라고 생각했죠. 왜냐면은 워낙에 하나님한테 잘했고 유월절을 처음 지킨 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요시야 왕은 예수님과 연관을 지어야 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유월절이 연관이 돼요. 유월절을 지킨 왕은 사무엘 시대 때부터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 모세 때 지켰고 여호수아가 지켰지만 그 이후로 지켜지지를 않다가 다윗도 유월절에 대해서 지키지를 않았고 시스기야는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는데 유월절이 아니라 2유월절, 그러니까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유월절, 1월 14일 날 못하면은 하는 유월절을 지켰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킨 그 하나님께 잘하는 왕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통해서 애통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인해서 갑작스러운 그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의 갑작스러운 요절을 인해서 슬퍼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들이 그 찌른 바를 바라보겠다. 이거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창에 찔리셨을 때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그 확인사살을 받았을 때 이 구절이 응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. 이거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. 이걸 통해서 보면은 일단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토기장에게 던져진 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구절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그게 이어지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?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왕으로서 죽으시는 건데 마태복음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. 시작 자체가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서 나시는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동방박사가 와서 물어보잖아요. 그걸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. 다른 복음서에서는 동방박사 얘기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그렇다고 왕으로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시각이 그런데 그러니까 오신 게 왕으로서 오셨는데 이제 죽을 때도 왕으로서 죽으시는 거 그걸 하는 거죠. 당연히 왕으로서 임직식을 한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향유옥합을 부른 여자였습니다. 그래서 그 여자가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음으로써 일종의 그리스도 인직식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왕으로서 죽으시는 겁니다. 그 전까지는 왕으로서 안 불렸어요. 선지자로서 불리고 막 그랬습니다.
그래서 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이다. 너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서 선지자로서 계속 부르심을 듣고 제사장으로서 자꾸 성전에서 뭔가 하시다가,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고,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인정을 받다가 왕으로서 인정받기 시작하는 거는 마리아가 어떤 여자가, 죄송합니다. 마리아인데, 네, 그냥 복음서, 지금 마태복음의 입장을 쭉 따라가면 어떤 여자가 부은 걸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왕으로서 그냥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.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말도 대답을 아니하십니다. 이거는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안 말하는 것도 있고, 왜냐하면 성전을 3일 만에 네가 헌다고 했느냐 그랬을 때 아마 안 하시지 않습니까? 진짜로 그럴 거니까. 물론 대답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그들의 물음에 대해서 증폭시켜서 설명을 해주는 건 있지만, 굳이 대답을 안 하시는 이유는 53장에서 그는 뭐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 안 했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 다 응하여져야 되기 때문에 대답을 굳이 안 하는 거고, 말해봤자 뭐 바뀌는 것도 없고, 예수님께서는 이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의 쓴자를 받겠다라고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굳이 대답을 할 필요도 없죠. 총독이 심히 기이 여겼습니다. 명절을 당하면은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, 그때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 바라바를 민족 독립투쟁파 영웅으로 보는데, 성경의 견해는 죄수고, 그냥 이렇게 죄수예요. 그렇게 봐야 됩니다. 저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가로되 너희는 내게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?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?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지금 계속 점점점 강화시켜지고 있어요.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아미로라.